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QQ를 오래도록 올리지 못한 거,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 방송 담당이기도 했었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뮤지컬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그 외에는 정말 남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QQ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성경도 사실 못 읽었고, 묵상도 전혀 하지 못했고, 정말 그냥 일만 했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게을리 살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올리지 못했었더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당당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 큰 행사들 지나갔으니 다시 또 이렇게 QQ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 말이 좀 길었고 또 다시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로 하죠. 자, 사무엘하 이제 어느덧 이제 하반부로 이제 달려 나가기 시작하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21절부터 24절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21절부터 24절에는 이 부록이 한 6가지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간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어떤 여기에 있어서 이 내용들도 그냥 역사적인 사건의 나열 뿐만 아니라 시도 있어서 다양한 장르가 있는 그런 사무엘하 마지막 부록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록, 사울의 범죄로 인한 기근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시대 가운데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를 했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했었던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가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기보단 이 가뭄과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혹은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의도랄까, 왜 자꾸 이렇게 3년이라는 그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을 텐데 왜 우기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요. 제가 다윗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3년의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죠. 3년의 기근의 원인은 바로 사울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 기근이라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기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그 이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원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상황 가운데 전부 다 진멸했어야 됐었지만 그러나 진멸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제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언약은 횃불 언약 기억하시나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는데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이지 당시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쪼개놓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담보 혹은 이제 뭐 보증 그런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것이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었고 맹세를 했었지만 문제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이 언약을 맹세를 거스르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 좋은데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언약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어떻게 또 보상해주면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분쟁과 그 사울과 그 집안 그리고 우리의 분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합의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었더니 사울을 우리로 멸망시키고자 그리고 우리 음모도 이스라엘 영토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피에는 피,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했고, 근데 당시에 이제 사울의 그 자손들 가운데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꽤 많지 있지 않았었어요. 사울은 왕은 이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왕은 지금 언약 관계에 있었죠.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너의 가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내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일종의 언약을 또 맺었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이었지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러분 여기 무비보셋과 그리고 여기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과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 무알라산 바르실레 아들이 낳아준 아들 5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7명을 여기 7명을 매달아 이렇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지 7명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이 7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것은 이제 첫 수확이었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근데 뭐 이제 덜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게 사람을 제사로 드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아의 딸 리스바가, 자 여기 이제 리스바가 있죠. 리스바가 이제 두 아들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서 바위 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죽은 사람들을, 죽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좀 애곡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펴고 나서 언제부터 했느냐,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것은 보통 4월입니다. 4월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내려까지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기 한 10월 정도까지이고, 아니면 비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시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얘기를 이제 택한 사람들도 있고 이 이야기를 택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비가 쏟아져 내려서 있을 때까지 이 리스바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새들이 그리고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이 시체를 지켰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죽은 사람의 마지막의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예우를 지켜준 것이고, 히브리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시체가 훼손되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여겼기 때문에 리스바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을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다윗이 이제 전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듣고인데, 이 전에 듣고라는 것은 단순히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소상히 들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비가 쏟아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비라고 하는 이 원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가 아니라 물이라고 썼어요. 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그냥 비가 단순히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가 물이 쏟아지듯이 쏟아져 내린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 리스바가 했었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 가서 뭐뭐대로 들었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제 갖고 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갖고 와서 이제 제대로 묻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윗은 지금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의 그 가문 7명이 죽고,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시신과 이 사람들이 같이 장사에 묻히게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기 중심되는 그런 단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는 게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피 흘린 것도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좀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평과 그리고 정의, 뭐 공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되긴 했지만 그 아무리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굉장히 좀 괜찮은 열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것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이 언약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횃불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6절에서 여러분 6절에서 넘겨 주십시오. 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주석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단순히 그냥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신들이 그렇게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내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석 가운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인데,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피에는 피, 그리고 목숨에는 목숨, 재산에는 재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단순히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냥 이렇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과 그리고 그 요나단 그리고 7명이 전부 다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을 때 그때에 이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비가 오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흐트러졌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바로 세우시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바로 세워지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건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라기보단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잡히게 됐었을 때 그때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거를 위하여서 이거를 바로 다 세우기 위하여서 이 3년이라는 기근을 통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사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꽤 묵상이 좀 길긴 했었는데 내용이 긴 만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었던 내용들이 많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미시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